분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또 뜨겁게 돌립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 잘하셨고요. 우리 동양의 가족이 누리는 모든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족 되셨던, 그리고 한국에 오랫동안 계시다가 우리 교회 모처럼 수년 만에, 한 5년 만에 오신 것 같아요. 우리 백원옥 권사님 어디 계세요? 잠깐 일어나세요. 어디 계세요? 네, 저 뒤에 계십니다. 백원옥 권사님 와 계세요.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백원옥 선생님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여러분 지난 주일에 시작되었죠. 큐티 세미나가 시작되었는데 참 참여한 분들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요 곧 식사하시고요, 한 4, 50분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곧장 우리 고등부실인 믿음홀에 들어가시면 우리 목만수 목사님께서 가르치신 이 큐티 세미나 훈련된 자유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배우시게 될 겁니다. 혹시 지난주에 빠지셨더라도요, 나 지난주에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3강이 못 들을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2주차에 들어오셔서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직접 경험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큐티 세미나가 끝나자마자 10월 둘째 주일부터 하나님의 가정학교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4주 동안 11월 11일까지 우리 매주일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오이코스홀에서 우리 도우미 사모 강사로서 100회씩 신청하시면 하나님의 가정학교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 이 귀한 가정학교 굉장히 필요하실 거예요. 우리 삶을, 우리의 부부관계를, 자녀와의 관계를, 또 공동체로서의 삶의 유형들을 여러분이 직접 그 다이나믹을 배우게 될 것이니까 지금부터 기도하시고요, 함께 신청해 주셔서 큰 은혜 또 변화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한 해 우리가 참 계획하고 준비하고 최고의 집회가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성령 사역자이며 예수전도단 강요와 사역을 하고 있는 고든 화이트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오기로 컨포메이션 해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초청했는데 계속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또 바쁘시고 또 개인적인 목회 일 때문에 못 오셨습니다. 드디어 금년에 오게 되었습니다. 또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는 교회와 아주 결맞는 세계적인 성령 사역자이시고요. 이분과 함께 이 집회에 참여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실제적인 삶의 놀라운 영적인 개혁과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을 저는 분명히 확언하며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교제도 가졌고 직접 집회에도 여러 번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는요 전 교회적인 집회고요, 한어 집회로 10월 16일 화요일부터 수 목요일까지 저녁 7시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포 집회로 금요일 토요일 주일 저녁까지 하고, 그 주일날 아침에는 대예배 때 우리 고든 화이트 목사님을 이렇게 통역하며 우리가 함께 집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 해에 가장 중요한 부흥회고 가장 기다려졌던 그 영적인 사건이니까 이 사건을 미리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며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각 선교회 모임이 다음 주에 있는데요, 사라 여선교회 원래가 세가족실에서 2부 예배 후에, 드보라 여선교회는 단약 야후회가 1부 예배 끝나자마자 교회 마모레 입구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제외선거인 선거를 계속 안내해 드립니다.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한국의 대통령을 뽑고 아주 중요한 한국의 민족의 기로에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특별히 너무 감사한 것은 외국에 나와 있는 분들이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투표를 못 하셨는데, 이번에는 우리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투표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10월 20일까지 신청하시고요. 신청서는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투표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간단한 절차만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한국 여권을 가신 분, 아직 브라질에 귀화하지 않으신 분들은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몇 가지 알림이 있습니다. 주보에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 권오균 집사님, 우리 최은영 집사님 부부인데, 그 권오균 집사님의 형님께서 어저께 권오웅 씨께서 그저께 새벽에 소천하셨고 어저께 장례식을 치르셨습니다. 만나신 대로 위로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오윌슨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지난 목요일 날 부모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우리 봉해칠 아름다운 교회 장로님이시기도 하신 오원규 장로님과
어머님 되신 정금승 권사님이 큰 사고를 당하시고 TV까지 나왔습니다. 차가 전복이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거의 지금 사경이지만 이 두 분은 지켜주셔서 지금 장로님은 움직이고 계시고 부인 되신 권사님은 아직 잘 움직이지 못하시고 요양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윌성 전사님 부모님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우리 이성일 장로님 아들 되시는 우리 데니스 군, 영석 군이 이제 다음 주 10월 6일 날 우리 강지혜 양과 우리 신암교회 장로님 되시는 강용학, 홍미경 권사님의 딸 되는 지혜 양과 결혼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초청장이 돌려지고 있지만 혹시 받지 못하신 분도 기억하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한 1, 2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 대예배 때 안 했지만 우리 새벽 예배 때마다 5분을 일찍 시작하면서 매일 그날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중보기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여러분 피십시오. 주보를 피셔서 가운데를 피시고 함께 한 1, 2분 동안만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의 광대한 무력과 지혜의 영을 부어달라고, 공동체를 위해서 지혜자의 지혜가, 명철자의 총명이 공동체를 부여하게 해달라고, 가정을 위해서 가정마다 부모와 자녀가 첫사랑을 회복하여 참고 견디고 이기게 해달라고, 그다음에 열방을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깨닫게 하시어 열방들이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선교사님들 기억합니다. 김영균, 김영화, 김한기, 김우흥, 김진경, 김천식, 김홍구 선교사님 여러 군데 계십니다. 저들을 입양하고 있는 공동체 동역자와 동역녀 기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주일날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한국과 브라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에도 선거가 있고 브라질에도 시장과 시의원 선거가 있는데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좋은 시의원도 뽑힐 수 있도록 영적 새 부흥의 물결이 양국에, 한국과 브라질에 일어나도록 또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요. 낙신자들에게 새 힘을 달라고, 특별히 우리 김종만 집사님 지금 암수술하시고 회복 중에 계신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1분 동안만 다 함께 통성으로 뜨겁게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집에 왔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께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모일 때마다 먼저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주의 광대한 모략과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교회가 리더십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비전을 가지게 하시고 말씀과 예언을 가지게 하시고 이 사회와 미래를, 역사를 이끌어가는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공동체마다 지혜자와 명철자가 일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총명과 지혜로 공동체가 부욕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부부관계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참고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깨닫게 하시어 구원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김영균, 김영화, 김환기, 김우홍, 김진경, 김전식, 김홍구 성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저들이 아마존에 있든지 바나우스에 있든지 인도에 있든지 IT에 있든지 저 아프리카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함으로 하면 저들이 힘을 얻고 선교의 전선에서 현장에서 넉넉히 이어도 하늘의 나라 확장하고 남는 귀한 역사라도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한국 나라와 조국과 이 브라질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공의를 이겨 주시옵소서. 부정과 부패가 있는 이 나라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일어나게 하시며, 주여 귀한 리더십들이 뽑히게 하시고 시장 선거와 시의원 선거를 축복하시며, 또한 우리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주여 축복하시고, 주여 이 한국 민족이 기도에 서 있는데 정말 미래를 잘 이끌어나갈 만한 좋은 인물이 뽑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양국의 영적 재붕의 물결을 일으켜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종만 성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종이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귀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수술 이후에 깨끗하게 낫도록 주여 우리 김종만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연약한 성도나 낙심자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찬양과 능력이 세세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기도를 열심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는 게 이제 중요하죠. 때로는 몸이 좀 찌뿌둥하고 기분이 착잡해서 어떤 때 예배 드릴 준비가 안 돼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기름 부어주시고 저희들에게 힘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좀 배워보겠는데요. 우리 주님께 힘차게 찬양드립니다.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우리 주님, 우리 함께 이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대가 먼저 우리 한 소절 한 소절 우리 불러볼 때요, 우리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소절 한번 배워볼까요? 나의 슬픔을. 하나 둘 셋 넷.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의 슬픔을.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의 슬픔을.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다시 한 번 더. 나의 슬픔을.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아멘. 잘하시네요. 우리 이번에는 우리 남자분들이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자분들만 우리 힘차게 우리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우리 우선 남자분만 한번 힘차게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의 슬픔을.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 한 번 더 우리 남자분들만. 나의 슬픔을.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 우리 여자분들 우리 자매님도 한번 해볼까요? 둘 셋 넷. 아멘. 잠잠할 수. 아멘. 한 번 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한번 노래 배워볼 거예요. 한 소절씩.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님 평안 주셨네.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해보세요.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아멘. 고통 중에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님 평안 주셨네. 주사랑 어둠임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다시 한번. 나의 슬픔을.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할 수 없네. 우리 한번 시작해볼까요? 처음부터 우리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함께 일어서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기쁨, 우리들의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주 사랑 어둠이 나는 느끼네. 아멘.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 예수 주가 기쁨으로 가시키시네. 나만 주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다시 한번 나의 슬픔을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나만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아멘. 그렇습니다. 고통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습니다.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이 기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나만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다시 한번 나의 슬픔을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회복될지어다. 나만 수 없네 기뻐 춤추며 다시 한번 저희가 나의 슬픔을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나만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나만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나만 수
함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를 기다리십니다. 그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슬픔에 잠겨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기쁨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감사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진정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슬픔으로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서 감사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저를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모든 사단의 그 악한 모든 능력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통성으로 다시 한번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찬양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들 이 계획을 통해서 온 세상과 온 우주와 저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 천군까지도 그 비밀한 것들을 볼때 보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좌지우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음성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음성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한다고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녁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진실하신 그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능력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십시오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심령 영혼 가운데 모든 영혼 가운데 정의 삶 가운데 주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옵소서 기적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시 그여 찬양할지어다 크게 외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주 하나님 신부된 교회여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주 높고 위대하시 크게 외쳐 주여 높으십니다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이 시간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이 시간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성령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교회가 성령으로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주님의 귀한 뜻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된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닦고 인도하심 받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좀 베풀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모여서 우리 주여 주님만을 영대하고 찬양하고 기적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 높고 크게 외쳐 아멘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은 주 높고 위대하여 찬양할지어다 신부여 신랑에게 영광을 드리시오다 하나님의 형제들이여 목자에게 경배하시오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왕이 계신 예수에게 온 영광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시오다 하나님의 백성이여 교회여 주의 몸으로서 주님 앞에 인재를 경하시오다 아멘 지금 어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이 지금 예수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경배와 예배와 찬양을 하십시오. 당신을 향해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안심하시고 우리 사도신경을 표준 세번역 새로 된 번역을 가지고 함께 일어서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주님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다 함께 펴시고요, 저와 여러분과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12절 먼저 읽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시작.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14절 읽습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교회여 성령으로 역동하라. 자,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지지난주일에 배웠고요. 그 다음에 스미르나 서머나 교회를 지난주일에 우리 함께 배웠고요. 오늘은 버가모 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동양선교회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이 현실과 우리의 사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충성할 수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은 진정한 충성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내 주관, 내 생각, 내 판단을 하는 것 충성이 아니고 도리어 불충성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기 싫고 관심이 없고 견디기 힘. 교회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음 없는 모든 행사, 믿음 없는 모든 스케줄, 이벤트, 대중, 의쟁이 뜨쟁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별로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아서, 세상에는 높이 평가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도, 하나님의 백성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직분을 받고 교회 안에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공부를 했지만 성경 지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영성이요, 그의 성품이요, 믿음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격적으로 증명되어지는 믿음,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그들의 생활 방식으로, 그들의 관계 가운데 저절로 흘러나오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 그것을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성도, 신자라고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한때 믿음이 좋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 초기의 주님과의 뜨거운 관계의 믿음을 가졌던 것이 세속화돼 버리고 희석되어 버리고 믿음이 연약해져 버리고 잘못되어져 버리고 삐뚤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처음에는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셨지만 곧 책망하셨고, 그리고는 경고하시며 마지막 약속을 주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성령께서 버가모 교회에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교회된 우리 심령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버가모 교회, 소아시아의 세 번째 교회를 한번 살펴봅시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버가모 교회는 세상 문화를 변혁시키는 교회가 되라는 것이 되는, 이 세상 안에 있지만, 땅을 밟고 있지만 땅에 속해 있지 않고 도리어 이 세상을 경작시키고 새롭게 만들고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버가모 교회 안에 보면 어떤 한 부류의 사람은 믿음을 순수하게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믿는다고 하지만 내 때로 나는 믿는 사람이요 크리스천이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세속화되어서 세상 문화와 물질에 쩌들어서 완전히 타협하며 세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교인들이 생각 외로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이 주시는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진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 버가모 교회를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봤는데 버가모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어떤 경위로 버가모 교회가 어떤 사도가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자라났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버가모 교회는 소아시아 7도시 중에 가장 북쪽에 위치한 소아시아 전체 7개가 있는 수도였어요. 그걸 페르가모, 이렇게 버가모라고 얘기합니다. 이 에베소 다음으로 번영했던 도시가 버가모였습니다. 에베소는 가장 큰 도시였고요. 버가모는 어떻게 보면 중심도시, 정치도시, 행정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하면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사는 사람이 딱 버가모만 얘기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두 가지. 우상숭배와 황제숭배였습니다. 숭배하는 엄청난 신전이 들어가 있던 그 수도와 같은 곳이 버가모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숭배하도록 만드는 로마의 엄청난 정치적 투자와 그 자원을 힘입어 만들어놨던 그 신전이 있었던 것이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그뿐입니까? 거기 버가모에는 우상 잡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즐비한 곳이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버가모 사람들은 특별히 이 아스클레피우스라는 뱀신을 숭배하는데 이것이 헬라어로 얘기하면 제우스라고 얘기합니다. 제우스 신전이 거기 있었고요. 그 신전 안에 들어가 보면 큰 뱀이 딱 이렇게 서 있는데 그 뱀에게 와서 온 백성들이 경배하며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뱀의 기운을 얻으면, 뱀의 어떤 능력을 얻으면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질병 가운데서 치유를 받는다는 어떤 민속신앙, 토속신앙이 있었던 곳이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뱀신이 효염이 있어, 영빨이 있나봐 하면서 구주 아스클레피오스다, 그도 나의 구원자다 라는 그러한 이름을 부르면서 거대한 신전까지 지어놓고 뱀신 숭배에 열을 올렸던 곳이 바로 버가모입니다. 기독교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자, 제가 이걸로 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뱀을 뭐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부터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사단이 뱀이죠. 예. 그래서 사단이 뱀의 모양을 하고 하와를 먼저 유혹하고 아담까지 넘어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뱀을 사단의 모양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버가모 안에 있는 이 뱀을 숭배하는 그것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당히 혐오스러운 것이었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면 사단의 위가 있는 것이다, 사단의 보좌가 그곳에 있었다라는 이 말이 바로 버가모의 뱀을 숭배하는, 사단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또 이 버가모가 두 번째 유명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당시 모든 로마 시대에 통틀어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던 곳이 버가모였습니다. 버가모에는 무려 20만 권의 도서가 장비되어 있었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엔 인쇄술이 아직 없었습니다. 구텐버그는 몇백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책을 일일이 파피루스나 양피에 써야 되는데 그러한 써있는 그 핸드라이팅한 것이 20만 권이나 있었다. 이거 놀라야 됩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 많은 도서관의 책과 지식, 사람의 지식을, 헬라 철학과 이 신화들을 소유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만능주의가 생겨나면 지식만능주의, 사람이 많은 걸 배우고 머리가 똑똑하고 많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많은 책을 읽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본산이 바로 버가모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 버가모라는 말 자체가요, 여러분 들어보시면 포르투게스 잘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벨가미뇨 그러죠. 벨가미뇨, 이게 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도 버가모는 책이 많은 곳이라서 그 벨가미뇨라는 책이란 뜻이 버가모라는 도시에서 나온 것입니다. 책의 도시였습니다. 근데 거꾸로 이 반면에 이 엄청난 우상 신전들과 뭐 제우스나 로마 황제나 이 비블리오테카 큰 라이브러리가 있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교회는 참 빈약했던 것이 버가모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 또 빈약했는데 거기다가 또 엄청난 양극단적인 압력과 유혹을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이 버가모 교회를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여러분의 지식으로, 책 읽은 걸로, 여러분의 꾀로, 판단으로 살아가겠어요? 인생은 결코 그렇게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 지식은 한계가 있고요, 우리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디 가면 멈추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 진리를 이성 지식보다 훨씬 더 높은 믿음의 영역을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붙들고 나가는 그 버가모 교회가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했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점심 잡수면 큐티 세미나가 있어요. 왜 큐티랍니까? 큐티는요, 사람의 지식 이전에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계시를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읽고 보는 것으로 이성으로만은 성경이 이해되지도 않고 소화되지도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냉랭한 이성에서 탈피해서 정말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 인생은 변화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역사와 은총과 축복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버가모 가운데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 세상은 다 나빠, 세상은 더러워, 세상은 악한 거야 라고 하면서 완전히 교회 안에서만 은둔해서 살아가는 순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믿음의 순수성을 지킬 수는 있지만 진정한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것은 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이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세상과 타협해서 순수성을 훼손시키는 유혹도 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나오지만 세상의 우상숭배, 세상의 가치관, 음행 다 쫓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세상과 더불어 할 것 다 하고 재미있는 것 다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에 빠져 세상의 흐름에 문화에 허우적거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현대교회가 너무 많이 교회를 선도하고 변화시켜야 될 텐데 이 세상에 이끌려가고 세상 가치관이 그 오염이 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거기에 타협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기에 오늘 발람과 이 모든 예를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지켜야 한다, 믿음의 순수성을 고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양소의 교우들이여,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믿음이 잘 지켜지는 믿음의 순수성을 결코 놓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순수성. 전에 몇 년 전에 우리 전체 교회 교우들의 은사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교회하고 우리 교회가 참 다른 교회 테스트하는 결론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 탁월하게 많은 은사가 믿음의 은사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정말 저돌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맹목적적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 교회 교우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 흔들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버가마 교회, 바로 믿음을 지키는 교회였다. 여러분, 그렇다면 버가마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좀 상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가, 어떻게 평가하신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버가마 교회도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장점이 있었고 단점도 있었습니다. 먼저 칭찬하신 장점이 무엇인가? 본문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말씀 시작.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는요, 순교의 선조가 있었던 곳이에요. 순교의 믿음의 선조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냥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못살게 오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은 사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풍조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굳게 붙잡았습니다.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조를 끝까지 지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버가모가 어떤 환경이었다고요? 사단의 위, 사단의 보호자, 권자가 있었던, 사단의 총사령부가 있었던 곳이 버가모라는 곳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버가모는 뱀신, 아스클레피오스, 그다음에 제우스 신, 그다음에 로마 황제의 총사령부, 로마 황제를 인간을 신격화시키는 그러한 소아시아의 아주 중심지였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주변에 우상 잡신을 섬기는 사단의 세력들이 맹위를 떨치는 환경 한가운데서 버가모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동양선교 교우들은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은 버가모 교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부인할 것을 굉장히 종용했을 것입니다. 핍박했을 것입니다. 어렵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유혹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았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버가모 교회가 또 칭찬받은 게 있습니다. 순교자가 막 속출하는 와중에도 안디바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믿음을, 주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순교자인 안디바가 누구인지 아무리 역사적으로 뒤집어 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버가모 교회가 낳은 순교자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안디바는 틀림없이 뱀신을 섬기는 사람이나 황제 숭배자들에게 의해서 핍박받고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전승을 보면요, 안디바가 처음에 이렇게 잡혀와서 끓는 물에다 던졌다고 합니다. 삶아 죽이려고. 근데 안디바가 아무런 해 없이요, 그냥 나왔대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니까 우상 숨기는, 잡신 숨기는 자들이, 뱀신 숨기는 자들이 끓는 솥가마에다가, 기름가마에다가 불로 달군 노쇠 위에다가 그를 눌러 죽였다고 합니다. 참 엄청난 어려움이 그 교회에 다가오게 되었죠.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이러한 아주 극악무도한 이 사형 집행과 순교가 일어나는 환경 가운데에서도, 많은 순교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에서도 지조를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믿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이 참 어렵고 가혹한 시대에 신앙의 지조를 잘 지켜낸 버가모 교인들을 참 칭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복을 받았느냐 저는 생각하고, 우리 한국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민족이 되었느냐. 순식간에 지난 1세기 100년 동안에 아주 가난했던, 세상에서 가장 못 살았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나라가 됐고, 세계의 대유행을 이끄는, 또 올림픽에 5위를 하는, 축구 4강에 드는 나라가 된, 저는 이거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똑똑하다, 우리가 잘났다, 머리가 잘 돌아간다, 교육을 잘했다,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저희 증조부님도 한국 교회가 이렇게 형신도로서 선교하다가 돌아가신 분 중에 한 분이시고요. 저희 할아버님 목사님이신데, 서원태 목사님이라고 할아버님의 친구의 아드님 계세요. 여기 브라질도 계셨다가 미국 가셨는데, 그분의 아버님하고 같이 감옥생활 하시다가요, 그분의 아버님은 8월 14일 날 처형당했어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님은 8월 15일 사형 집행일이었습니다. 근데 해방되었어요. 그런 우리 선조들의 헌신과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그러한 순교의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복받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었다. 믿으시면 하나 하십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 유산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우리는 도리어 버가모와는 전혀 다른 아주 매우 반대인 분위기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핍박을 받거나 순교당하는 일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거의 없습니다. 이 브라질이나 한국은 종교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어서 아주 쉽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시대 속에 삽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믿는 근본적인 원리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역설이에요. 믿음의 이 영역은, 믿음의 다이나믹은. 왠지 아세요? 예수 믿기 쉬운 시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어렵고,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도리어 쉽습니다. 저는 이번에 중국에 다녀왔어요. 중국에 몇 달 동안 자전거 타면서 지하교회, 삼자교회 다, 그렇게 어렵게 하고 핍박하고 집어 감옥에 놓고 그러니까 진짜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저는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 지하에서, 저 멀리 농장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곳에서 몰래 기도하며 찬양 부르는 사람. 그러나 도리어 한국에 돌아오고 미국에 가고 브라질에 오니까 편안하고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는 환경과 이 시대인데, 오히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긴 너무 어렵구나, 도리어 중국이 쉽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핍박과 순교가 몰아치는 암흑의 시대에, 그냥 가혹한 시대에 오히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동양 선교 교회는 무사한 일주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하나 하십시다. 몇 달 전에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는 평안해요. 서로 사랑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이렇게 문제도 없어요 할 때 마귀와 사탄이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기 쉬운 시대일수록 사탄과 마귀는 그냥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문제를 일으키고 분란시키는 것입니다. 왜? 참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버가모 교회처럼 핍박과 환난과 순교까지 당하지는 않지만 수많은 우상들과 세속주의의 유혹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느 게 더 힘드냐, 핍박과 환난이 힘드냐,
유혹과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더 힘드냐 하면 저는 유혹과 시험이 외형적인 핍박과 환난보다 더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해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 나는 어려운 북한 것 같지 않아, 저 모슬림 국가 같지 않아, 그래서 나는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 전에 나는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혹시 유혹과 여러 가지 시험과 탐욕에 떨어지고 있는 교회로서의 내 자신은 아닌가, 이 보가목 교회를 돌아보며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 보가목 교회를 보니까 그 순교당하는 교인들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그 교인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시절을 잘 지켜내는 우리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권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보가목 교회의 단점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믿음의 순성을 잘 지켰던 보가목 교회도 책망받을 것이 있었습니다. 밖으로부터의 환난과 고통과 핍박과 순교까지는 잘 참아냈는데 그들의 문제는 안이 문제였어요. 내부가 문제였어요. 내면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진정한 적은요,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제가 새벽기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순신 장군을 보더라도 이 외놈 그랬습니다. 일본 해적들이 오는 것을 맞서 거북선으로 싸우는 것은 쉬웠는데 그가 한산도에서 바라보니 정말 마음에 촛불이 흔들리는 것처럼 내 마음이 한숨이 나온다. 이 나라의 운명을 보니까 풍전등화 같아서 이 당파를 지어 서로 싸우고 험담 모략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너무 어렵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외적을 맞서 싸우는 것은 쉬운데 내부의 적을 이기는 것이 어렵다고. 보가목 교회는 뱀신 숭배자들이나 형제 숭배자들이 가하는 핍박은 잘 이겨낼 수 있지만 교회 깊은 곳으로부터 나의 삶과 내면과 관계 가운데서부터 일어나는 유혹을 잘 이겨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첫째로 교회에 된 백성들이 또 리더십들이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들이 발람처럼 하나님의 참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을 선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살아나가지도 못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발람이 누구입니까? 타락한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발람 아닙니까? 발람이라는 사람은 예언자이고 선지자였는데 물질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참 말씀을 전하지 않았던 거짓 예언자였습니다. 자, 이제 구약에 보면 제가 몇 번 계속 읽어봤는데 민수기 22장, 23장, 24장, 25장 쭉 네 장을 보면 발람과 발락에 대한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려요. 발람과 발락. 한번 따라합시다. 발락. 네. 발람은 뭐라고요? 선지자, 예언자였고요. 발락은 모압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모압 왕이 지금 자기 나라를 갖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모압 지경을 지나게 되고 그들이 지나게 되면 자기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하려고 하는데 그 군대가 두려워서 소문을 들으니까 가는 곳마다 바다가 열리고 민족들이 다 패배하고 여리고성도 깨어지고 한다는 걸 보니까 겁이 나서 모압 왕이 발락이 꾀를 내서 발람을 부릅니다. 선지자인 발람을 자기 나라에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제발 저주해달라고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그에게 계속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발락이 보낸 이 메신저들이 발람을 찾아왔을 때 처음에는 발람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그런 거 할 수 없습니다. 요청을 거부했었습니다. 모압으로 가서 이제 발락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이 발람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발락이 계속해서 뗀다합니다. 더 높은 사람을 보내고 더 물질 공세를 하고 유혹하고 했을 때 결국 발람은 무너지고 맙니다. 발람은 예언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라고 하지만 물질에 돈이 탐이 나서 이제 드디어 유혹에 못 견뎌 발락에게로 나귀를 타고 이제 그 모압 지경으로 갑니다. 근데 이 나귀가 타고 막 그 모압 지경으로 가는데 가다가 나귀가 자꾸 밭으로 옆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발람은 길을 왜 똑바로 안 가느냐, 이 나귀야 그전부터 제대로 갔었잖아 해서 막
때렸습니다. 3번씩이나 때렸습니다. 그러자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해요. 나귀가 모압으로 가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들고 저 모압으로 가는 문길 그 손에서 딱 칼을 들고 길을 막고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귀는 칼을 들고 있는 천사를 보았는데 진정 선지자라고 예언자라고 선견자라고 하는 발람은 그 임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돈과 명예로 눈꺼풀이 씌어있게 있었기 때문에 결코 안 보인 거죠. 하나님이 뽑아 세우신 지도자 발람은 이렇게 나기만도 못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왜? 물질과 명예의 유혹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기가 얘기하는 것을 듣고 이제 발람에게 갑니다. 발락에게 갑니다. 모방을 만납니다. 3차례나 예언을 하는데 3차례 예언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입을 강권적으로 막으시고 막 얘기를 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막 축복하는 그냥 예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발람 자신도 깜짝 놀랐어요. 자기의 뜻과는 상관없는 예언을 하게 되자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는 안 되겠습니까? 자기도 먹고 살겠습니까? 돈 좀 얻어야 되겠습니까? 모압 왕 발락에게 아주 참으로 무서운 흉계를 발람이 알려줍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유혹해서 모압 여인들과 그 신전 앞에서 음행하도록 주선시킨 것입니다. 민수기 3장 31장에 나와 있습니다. 모압 여인들이 자신이 섬기는 신 바알보올 앞에 우상제물을 차려놓고 이스라엘 남자를 유혹해서 성적인 유혹으로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음행에 빠지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발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종이지만 세상의 명예와 물욕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참 말씀을 전하지 않는 싹군 목자,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 바로 이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말씀 주시는 것이고 영적 지도자들에게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참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전파하지 못하고 사람 눈치 보고 그 사람이 부자이면 쫓아가고 가난한 사람이면 제껴놓고 물질과 안락에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위치에 자기의 자리에 매수가 되어 우상숭배와 음행을 은연중에 조장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무서운 환난과 순교자가 하는 핍박은 우리가 교회로서 견딜 수 있어도 부드러운 유혹, 우리를 명예와 돈으로, 섹스로, 자기의 어떤 지위로 막 유혹하는 것은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영적 지도자라는 분이 돈에 넘어가고 무력에 쉽게 넘어지죠. 명예의 욕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포지션을 갖고 싶어서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또한 정욕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참 하나님의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잘 걸어갑니다. 잘도 걸어가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자리 때문에, 정욕 때문에 발람처럼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주 중에 큐티 빌립보서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를 부어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부서지고 다 없어지고 사라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일의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고백과는 전혀 반대로 내가 나타나야 되고 내가 자리를 차지해야 되고 내가 나 많은 사람에게 박수와 칭송을 받아야 된다면 그것은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뽑아 세우신 지도자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기독교 지도자들이 자꾸 많이 넘어집니다. 왜? 뇌물이나 명예, 향락 등으로 타락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향락에 몸을 맡겼고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을 막 뇌물을 먹고 뇌물을 주고 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의 조그만 이러한 유혹이 우리를 엄청나게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담대히 끄는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아름다운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대적 기도하십시오. 이단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대적 기도하십시오. 거짓의 영은 우리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대적 기도하십시오. 나를 내 물질 때문에, 나의 모든 명예 때문에 나를, 내 신앙을 다 버리게 하려고 하는 그 사탄의 유혹은 내 앞에서 무너질지어다. 지난 새벽 기도회 때 이런 예화를 드렸어요. 송아지가 2마리가 났는데 그 송아지가 말하나 봐요. 근데
형송아지와 동생 송아지가 있었는데 형 송아지가 송아지 주인에게 주인님 저는 이 코 꿰는 거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앞으로 잘 먹고 크면 열심히 일 잘할게요 그랬대요. 그래서 동생 송아지만 이거 코 꿰기를 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열심히 밭도 잘 갈고 주인 말도 잘 듣고 그랬는데 송아지가 커지고 뿔이 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게을러지고 주인 말 안 들었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주인 그냥 엉덩이를 들이받았다 그럽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인 친구가 와서 여보게 자네 그 두 송아지가 이제 커서 이제 소가 되지 않았는가? 근데 왜 한 마리만 밭을 갖고 있네? 저 코를 깬 소만 그랬더니 자네가 모르네. 그래서 그 다른 송아지는 소는 어떻게 됐나? 그랬더니 그 소는 말을 안 듣고 들이받아서 내가 도살장에 보냈대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순종하며 나가느냐를 항상 확인하시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 책망받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교인들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쫓아서 아주 방종한 기회주의적인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 교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사는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니골라당은 상황윤리주의자들입니다. 이거 참 힘든 거예요. 에티카 콘텍스투알리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 상황에 따라서 윤리도덕은 시시각각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뭐 여기서는 이런 일 해도 되고, 저런 사바사바 부정을 해도 되고, 거짓말도 해도 되고, 음행을 해도 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마음으로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제가 좀 즐겨야 되겠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자칫 뭐라 그러면 나는 진보주의자다, 나는 자유주의 신학이나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조심해야 합니다. 기독교의말로 세계 어떤 종교보다도 가장 윤리 종교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이걸 뿌리째 띄우는 것이 바로 이 니골라당의 철학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추구하고 올바른 삶을 지향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트레이드마크인데, 이것을 완전히 묵살시켜버리는 니골라당의 유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현대교회를 보고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고자 하는 시험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그리고 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윤리적인 원칙도 없이 카말레온처럼 상황에 따라 술을 더 마실 수 있고 점도 칠 수 있고 음행을 해도 괜찮다고 자기를 합리화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니골라당의 방종주의, 상황윤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용납하지도 않으십니다. 향락주의에 쫓아가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저 유혹에 꺼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의 그 선을 자꾸 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지근하고 회색되는 것, 표리부동한 것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칼을 가지고 분리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질질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복된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니골라당 같이 자기 멋대로 죄를 짓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는 드리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말씀의 훈련과 진짜 주님을 복종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저 믿는다고 하지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하는 사람들, 신앙의 순결을 팔아 먹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미워하신다, 칼을 들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칼 나중에 이제 회개하라,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진리를 왜곡하고 희석하는 굴절이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자를 것 잘라버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12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데, 교회마다 말씀하시는 주님이 다 다르게 표현되어 있죠. 어느 교회는 7 촛대를 갖고 계십니다. 알파 오메가시다, 선한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버가모 교회만은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세요? 양날이 선 검을 쫙 붙들고 지금 지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분이시다. 여기서 주님의 모습은 온유한 모습이 아닙니다.
무섭고도 두려운 주님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다 연결돼요? 발람부터 연결돼요.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다가 칼을 들고 있는 천사가 있었죠. 칼을 빼들고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돈의 매수가 되어서 명예에 유혹되어서 드디어 어긋난 길을 가는 주의 종들을 미치는 칼이 그 교회 안에 지금 들려져 있다. 결국 발람은 이스라엘 자손이 휘두른 칼에 목숨을 잃었다고 여호수아 13장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대단한 선견자 선지자였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자손이 칼로 그의 목을 잘라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가마 교회를 향해 말씀하신 주님은 날카로운 양날의 칼을 들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살 때 내가 주님을 쫓는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만 내 육신적인 유혹과 세상적인 향락에 빠져 살 때 교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윤리 원칙 없이 상황 윤리적으로 이것이 좋고 저것이 좋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살아갈 때에 이들을 치시기 위한 정리하시기 위한 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돌아서라 돌아서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예리한 칼로 그리고 그들을 교회로부터 수술하여 도려낼 것이다. 암적인 존재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육신의 쾌락을 쫓는 자들은 내가 믿지 않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잘라낼 것이다. 교회여 성령으로 역동할지어다. 교회여 믿음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지금 성령께서 그 바로 보고마 교회 아니 우리 2012년을 살고 있는 우리 동양선교교회 현실 가운데 들려주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도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 신앙의 순결을 지키려고 죽음까지 무릅쓰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서 다른 한쪽에서는 그런 사람을 도와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발람같이 비열하고 치사한 방법으로 죄짓게 사람을 분파를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야면 주님께서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수술하러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여 성령으로 역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유혹이나 환난이 와도 그 가운데서 말씀을 붙들고 주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관계를 이루어나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렇게 할 때 만나와 흰돌을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결론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성령께서 이기는 사람들 즉 발람과 니골라당의 유혹을 이겨내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주신다고 해요. 첫째로 만나를 주신대요. 만나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만나가 어떤 만나인지 아세요? 감추었던 만나라고요. 감추었던 만나. Made in heaven. 천국 제품인데 감추었던 만나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나. 근데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소설책처럼 읽어도 이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와 다이나믹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추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하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먹여주셨던 하늘 양식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하나님이 먹여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가지고 살아나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꾀갖고 여러분의 인생을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도리어 그런 수단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나가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 팔아먹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굶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니, 아멘이 점점 줄어들어요.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생명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 인생을 책임주시고 내가 상상치도 못했던 길들을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만나를 주십니다. 또 만나만 주십니까? 흰돌을 주신대요. 흰돌. 이 흰돌이라는 것은 이 제우스 신전이 있었던 곳, 뱀신을 섬기던 곳, 우상인 그 로마 황제를 섬기던 그 뜰에 포럼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데려옵니다. 죄인을 데려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보고 있습니다. 거기 특별히 배심원, 심판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한쪽에는 흰 돌과 한쪽에는 검은 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 디스커션 한 다음에 다 재판한 다음에 배심원들에게 묻습니다. 자, 이 사람을 심판하십시오. 그러면 흰 돌을 탁 던지고 흰 돌이 쫙 쌓이면 그 사람은 아무리 살인자라도 해방받고 집으로 돌아가고 마음껏 자기의 신분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은 돌이 던져져서
검은 돌로 그 사람이 심판이 되면 그 사람은 영영 감옥에 갇히거나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 인생의 진정한 배심원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힌도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잘못했는지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배심원 되신 그분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는 이 사람의 죄값을 내가 십자가에서 직접 피를 흘려 찢김으로 죽음의 값으로 대신 치렀다. 나는 저에게 힌도를 주기를 원한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십시오. 나는 의인이다. 죄가 없다. 주께서 용서하셨다. 그리고 흰돌 위에다가 뭐라는지 아세요? 새 이름까지도 새겨주시겠대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러고, 사레를 사라라고 그러고, 사울을 바울이라고 부르시고,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살아나가도록 새 이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름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다. 나는 새 사람이다. 그런즉 보라, 모든 나의 과거는 옛것이 되었으니 나는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도다. 결론입니다. 옳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주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교회여, 성령으로 역동하라. 너희들은 과거에 있었던 놀라운 어려움이나 힘든 것, 밖으로부터 오는 환난만 가지고 판단하느냐? 더 조심할 것이 있다. 내부로 오는 유혹과 시험이다. 이 환난을 똑똑히 깨어서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가라. 믿습니까 여러분? 검을 들고 계신 주님이시다. 주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발람을 목을 치시고 이 사단이 목이 쳐지는 것처럼 그들도 쳐질 수 있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모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상황윤리에 빠지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라.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되어 순결하고 깨끗한 돌에 새 이름이 새겨지듯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1분 동안 기도하실 때 보가모에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믿음의 순수성을 잘 지켜내도록 주여 믿음을 지켜라. 성령으로 믿음을 지켜라.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지켜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내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스스로 되지 않사오니 정말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 안에 살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줄을 붙지 말고 세상을 쫓지 않고 절대적 신앙 믿음을 지키는 승리의 백성 되도록 해달라고 다 함께 1분 동안 주여 주여 세 분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동양선교회가 이 시간에 지나가고 있는 모든 사건과 현실들을 이 보가모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거울처럼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영적인 다이나믹, 주여 성령으로 역동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를 향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성령의 힘으로 내가 스스로 의롭다 할 수도 없고 내가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향락주의와 모든 무사한 일주의는 우리 교회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힌도를 받으며 새 이름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승리의 백성이 될지어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동양선교의 모든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을 지키는 복된 백성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앉으셔서 물질로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주님 믿음을 지키게 하십시오. 아멘.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려움이 힘든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살려주십시오. 주님보다 늦지 않네. 내 앞에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세상을 위한 주여 남천수와 신앙을 가지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거룩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살아가고 성령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삶의 삶이 생활의 그런 삶들이 하라고 주여 힘을 받기 원합니다. 주여 의지하고 인정받기 원합니다. 승리하는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님, 사랑하는 동양성교회가 성령으로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있어도 주여 주의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삶과 일터와 모든 교회를 지켜주시사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시험하는 모든 시험은 떠나갈지어다. 사단과 마귀의 유혹은 떠나갈지어다. 이 세상의 모든 가치와 그를 쫓고자 하는 모든 시험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 무사한 일주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더욱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께서 원하신 그 길을 쫓아나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 앞에 11조를 바칩니다. 정말 10회일을 신실하게 바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만나기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퍼부어 넘치러 가지 않은가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 메마른 세상 가운데서도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이 가운데서도 기적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은 선경으로 혹은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 바친 이 손길이 함께 하시고 제들의 간구하는 기도 제목을 주께서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삶 영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성령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들의 우애와 사랑하는 가정들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같이 하시기를 축원하였사옵나이다. 모두의